우리가 성경 통독 중에 있는데요. 아직 우리가 전도서를 아직도 읽지 못했습니다. 전도서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전도서를 이제 읽게 되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서를 택한 이유는 이 전도서가 인생이 도대체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도서는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지만 전도서 12장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도서를 읽으면 인생이 도대체 무언가는 가장 근본적이며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뭐 때문에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시가서라고 이래가지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권의 책이 있는데 이 시가서다, 시다 그랬어요. 이건 노래를 지어가지고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노래를 지었냐? 그만큼 잘 알아야 되고 그만큼 익숙해야 되고 그만큼 분명히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5권의 책을 노래로 지어가지고 불러라. 그래서 히브리 교회, 이스라엘 교회, 그리고 우리 개혁교회들은 이 시가스에 있는 이 내용을 사실 찬송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뭐냐? 전도서를 부르면 도무지 인생이 무언가 잊어버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욥기는 믿음에 했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 시대에, 이삭, 야곱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 번제를 바친다, 다 좋은데 그렇다면 진짜 믿음이 무언가? 이 믿음이 도대체 무언가를 정확하게 해설하는 책이 욥기고요. 그래서 욥기를 읽으면 믿음이 바로 이런 거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은 보면은 이 영과 혼의 해설서죠. 아무리 사람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어떤 장식을 또 달고 또 어떤 또 구찬 모양을 가지고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아주 다양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그 영이 그리고 그 혼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조명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이 잠언은 율법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들은 거짓말하지 말라, 등등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건 다 그 표면적인 그런 어떤 내용들이고. 그런데 이 율법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어떤 사람이 지킬 수가 있는 것인가? 또 이걸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입니다. 아가스는 사랑에 해설서죠. 그리스도교는 사랑이다. 기독교는 사랑이 중심이다. 믿는 사람은 사랑을 쫓아서 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도대체 사랑이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한 해설서가 아가스입니다. 오늘 저는 전도서, 인생이 도대체 무언가, 인생을 우리가 70, 80 평생을 사는데 아니면 요즘은 100살, 120살까지 사는 도대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그런 어떤 인생의 해설서가 바로 전도서입니다. 2016년도 한 해도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2016년은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조명을 해보면 성경은 우리의 장래의 시간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니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시간이다.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전도서 11장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알지 못한다.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하고 태중에 있는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특별히 그 5절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래서 이 만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 2016년 한 해도 이 뜻이 나타나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2016년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 만사를, 모든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성취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2016년을 출발하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본문을 의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이거 처음 딱 읽어보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의 먹는 음식을 좀 남은 것을 연못에든지 강에다 던지면 그 물고기가 그것을 먹고 나중에 큰 물고기가 되어서 우리의 양식이 더 크게 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역업을 한다. 그래서 나의 먹는 어떤 그런 식물을 살가마니 혹은 밀이 들어있는 그와 같은 어떤 부시알, 그것을 우리가 바다에 던진다. 바다에 던진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배에 실른다. 배에 실고 이것을 타국에 보내면 무역해서 결국 나중에 배가 돌아올 때는 더 귀한 것을 싣고 온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식물이라고 했을 때 이 식물은요, 음식도 되지만은 레헴이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 잘 알잖아요. 누구든지 베들레헴 아는데, 이 베드는 뭔가 하면 베이트라고 해가지고 집이고요. 레헴은 빵입니다. 빵집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먹일 수 있는 영과 혼과 육의 양식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탄생지를 베들레헴으로 택해가지고 인생에 먹을 빵, 생명의 떡, 이래가지고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할 때 이 식물이 바로 레헴입니다. 레헴을 던지라, 빵을 던지라 그 말이죠. 이 빵을 던지면, 물 위에 빵을 던지면 여러 날 후에, 수일이 지난 후에, 또 세월이 많이 지난 뒤에 반드시 도로 찾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빵을 먹는데 버리는 것이 있어요. 지금 빵하고 옛날에 먹는 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옛날에 먹는 빵은요, 우리는 지금은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지만 옛날에는 물론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었지만 이 밀 빻는 이 기술이 좋지 못해가지고 그냥 절구에 넣어서 적당하게 빻아가지고 빵을 굽습니다. 이 빵을 굽는데요, 우리처럼 이렇게 센 불에 굽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지 못한 그런 이제 불에 이제 서서히 이제 굽기 때문에 혹 빵이 잘못 익어가지고 안에 썰 익어가지고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을 먹다가 이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물 위에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분, 내 식물을, 너가 먹는 빵을 물 위에 던지라 하는 건 뭔가 하면, 너가 지금 이제 빵이 썰이려 가지고 못 먹었을 때에 물 위에 던지면 이게 흘러내려가 가지고 이 안에 완전히 익지 못한 알곡들, 아직도 그 생명력이 있는 그런 어떤 밀들이 흘러가 가지고 물고기의 밥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나일강, 그래서 이게 지금 애굽 사람들이 쓰던 용어인데, 내 먹는 빵을 나일강에 던지라.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제 쓰는 그 용어를 솔로몬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썼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흘러가 가지고 강 옆으로 이게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에서부터 삭이 나고 이게 밀밭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가 먹다가 이거 맛없다, 이거 버려야 되겠다 하고 버렸는데, 그런데 이것이 수일이, 세월이 지난 뒤에는 이것이 여러 날 후에 우리에게 진짜 귀한 밀가루가 되어서 다시 우리 식탁에 올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뭔가 하면요, 만사를,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2016년을 출발하는 우리에게 딱 하나 처음에 하는 말씀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2016년 이 한 해를 걸어감에 있어서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생각해야만 되는 것, 너희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생각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열매를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뭐 이해 득실을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반드시 주신다, 이거 믿어라. 이것을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버리기 아까운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빵을 집사람이 구웠는데 빵을 먹다가 썰익었다. 그러면 그때 걸 좀 먹고 그 중간에 썰익은 부분을 두었다가 다시 오븐에 넣어가지고 구워 먹는 스타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가 뭘 말씀하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거는 그냥 강물에 던져라. 강물에 던져, 아깝지만은 강물에 던져 넣으면 그것이 나중에 밀밭이 돼가지고 너가 그것을 풍성하게 먹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살 때는요, 내가 그것을 꼭 내가 먹어야만 내가 뭐 영양이 되고 내가 그 돈을 반드시 벌어야만 내가 행복해지고, 그것이 아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안 되는 것, 뭐 설익어서 못 먹는 건 그건 강물에 던지는 것이 가장 좋다. 내 사업이 안 되는 부분은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지혜고 그것이 건강이다. 괜히 그것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잡고 고민하고 좌절하게 하면 이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6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혹시 우리에게 버리기 아까운 것, 이것은 진짜 아까운데 라고 생각되는 것을 버리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버림이 있습니다. 비옥한 땅, 참 이 물이 많은 그 땅,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그 땅을 조카 롯이 먼저 차지하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양보를 했죠. 너가 먼저 해라. 참 버리기 아깝지만 그걸 버리니까, 그걸 그냥 물 위에 던지니까 결국 나중에 더 큰 가나안 땅 전체가 자기의 소유로 되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부했다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바벨론, 그 왕들이 먹는 그 엄청난 그 좋은 그 음식들, 왕의 진짜 맛있는 그 부분을 딱 선택을 해서 왕궁에서 주는 그 음식, 그 최고품의 포도주, 그것을 앞에 보는데도 거부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그냥 뷔페 식당에 가면 가장 맛있는 거 우리가 골라 먹고 많이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을 거부했다. 그러니까 뒤에는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메대 제국, 이런 제국들을 통치하는 위대한 통치자 가운데 이 세계의 제국들의 총리가 되어서 참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버릴 것을, 뭐 아깝지만 우리가 버리는 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생각하기 참 아까운데 없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더 좋은 것을, 완벽한 것을, 가장 아름다운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약에 제가 남의 것을 토색한, 훔쳐가지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4배를 갚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집이 그제 뭐 거들나지 않겠습니까? 손해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에게 오늘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녀다 그랬어요. 엄청난 그 천국의 생명을
이 사개오가 받아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요, 나다르 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이 나다르 법은 무슨 법인가 하면 맹세하는 법이에요. 나다르 법 맹세하는 법인데 참 뭐 선수하고 맹세하는 것인데 무엇을 맹세하는가 하면은 to fall out, 밑에 떨어뜨리라, to drop down, 밑으로 이제 떨어지게 한다, 그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나다르 법을 준수한다 했을 때 이 나다르 법을 준수하고 맹세하는 것인데 이 나다르 법은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떨어지게. 뭘 떨어지게 하는 것인가? 추수할 때에 추수의 알곡을 전부 다 이제 수레에 싣고 창고로 이제 옮기는데 추수를 하다가 떨어진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떨어진 것, 그 fall out, 그 나다르던 것, 그걸 절대로 다시 주워 올리지 마라. 너희들 아깝지만은 다시 줍지 마라. 그리고 나다르 법은 뭔가 하면 밭에 보니까 너무 추수를 아주 깔끔하게 해가지고 떨어진 것이 별로 없어. 그러면 일부러 너희들은 나다르 해라, 떨어지게 해라. 무엇을? 곡단을 좀 떨어지게 해서 그렇게 둬라, 떨어지게 해라. 뭔가 하면 여러분 아까워요. 우리에게 주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것을 떨어뜨려 둬라. 일부러 떨어뜨리라. 그리고 그것을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먹게 하라, 나그네를 위해서 먹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해놓으면 아까운데 어떻게 이것이 복이 되느냐? 결국 나중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큰 복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이요.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빼앗기기 힘든 것, 우리가 참 반드시 손에 쥐어야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거 없어도 반드시 더 위대하고 더 좋은 일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반드시 수일 후에는 더 귀한 것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약속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규정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르는 사이에 농사를 지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농부가 무슨 자기가 씨앗을 뿌리고 비료를 뿌리고 추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만 우리가 농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농사하는 것은 그것만이 농사가 아니고 그 농사 위에 더 크게 농사하는 분, 진짜 우리 모르게 우리 대신에 농사를 지으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6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신앙 고백이, 내가 이 가게의 문을 열어서 내가 종일토록 일을 하고 내가 고생을 하고, 물론 그 노력도 우리가 투자를 하고 투여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가게에서 일을 하고 내가 농사를 짓고 혹은 내가 장사를 하고 내가 공부를 하는 이것, 나의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위해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성경이 특별히 전도서 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다리에 힘이 좋아가지고요, 엄청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달렸는데도, 그런데 이 사람이 반드시 1등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저 사람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힘도 좋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게 아니다. 지혜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해서 똑딱하다고 해가지고 먹을 것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우리는 몰라요.
인생은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인생은 인생이 모르는 깜깜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이 아주 이상한 것으로, 도무지 이게 뭐 화가 될지 복이 될지 모르는, 아주 이게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2016년이 다가오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던져버릴 때, 우리의 귀한 것을 그냥 놓쳐도 괜찮아요. 없을 때, 아깝고 안타깝게 생각돼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더 큰 농사를 우리를 위해서 지으시고 계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새 한 해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사를 형통케 하시고 성취하신다. 어떻게 하나님, 그러면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장 4절 말씀, 11장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 보시면,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풍세를 보고 구름을 보고 파종하지 말고 약속을 따라 파종하라. 요즘 날씨 보면 뭐 세상이 분명히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뭐 한국 해안에는 뭐 더 이상 우리가 잘 먹던 그 명태, 동태찌개는 좀 이제 볼 수가 없고, 대신에 뭐 다른 물고기가 이제 올라왔다 그러는데, 야, 뭐 동태찌개를 좋아하는 그런 어떤 술꾼들은요, 야, 동태찌개가 없어서 좀 쓸쓸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이 술쟁이의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동태찌개가 없으면 대구찌개가 있잖아. 대구가 대신해서 많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그 해안의 온도를 올리시면 동태는 사라지게 하지만 대신에 대구가 득실거리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이고, 농사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옛날에는 그 대구 경북 지역에 그 능금이 사과가 많이 생산되는데, 요즘은 그게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저 강원도나 저 위쪽으로 올라가 버린 거죠, 사과 농사가. 그러면 대신에 무엇을? 더 맛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과일이 있는 거예요. 꼭 그것을 가지고 야, 없네, 뭐 모자라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씨에 맞게 사과도 주시고 밀감도 주시고 키위도 주시고 다 주시는 거예요. 날씨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형편을 쫓아가지고 그 형편을 바라보면서 뭐 좋겠다 나쁘겠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은 절대로 바람이 부는데 바람의 길을 쫓아가지고, 아, 저쪽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저쪽은 형편이 어렵겠다, 절대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야, 저쪽에는 구름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쪽이네, 아, 저쪽에는 비가 많이 쏟아지겠네, 아, 저기는 참 날씨가 안 좋아서 살기 힘들다, 절대로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제가 그 러시아에서, 시베리아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랫동안 믿음 때문에 참 고통을 당한 어떤 목사님을 제가 한번 만났어요. 이분이 이제 시베리아 감옥에 이제 갇혀가지고, 그 당시에 소련 사람인데,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 추워 죽겠는데, 이 시베리아에 있는 그 참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 감옥에 와가지고 한 번씩 이제 찾아오면은, 춥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쓴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섭섭해가지고 이제 다 풀려나고 나서 이제 그분들에게 이제 물어봤대요. 그래도 감옥에 와서 감사하고, 또 양식을 빵이라도 구워서 이제 갖다 주니까 감사하고, 뭐 계란도 삶아주고 뭐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왜 너희들은 좀 두꺼운 옷을 안 갖다 주느냐 물으니까, 그 러시아 그 시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기를, 그 무엇이 추우냐, 아, 뭐 나는 뭐 살이 이런 것 같다. 나는 모스크바에서 왔는데 이 시베리아 너무너무 춥다. 근데 이제 왜 이런 데서 그렇게 사느냐, 이 소련이 얼마나 땅이 넓으냐, 저 우크라이나도 좋은 땅이 있고 저 흑해 주변도 참 좋고, 근데 왜 여기서 살아야 되냐.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시베리아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세상 날씨 가운데 가장 좋은 날씨는 어느 날씨다? 시베리아 날씨다. 이 날씨가 가장 좋다. 아니, 이게 무엇이 좋냐, 겨울이 추우면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첫째,
밖에 나가서 썰매를 탈 수 있다. 슬로기 끄는 썰매 한번 타봤냐? 이걸 타고 사냥을 할 수 있다. 이거 없으면 사냥 못한다. 차 타고 사냥 못한다. 계속해서 바퀴가 계속해서 빠지는데 어떻게 사냥하겠냐? 사냥을 할 수 있다. 사냥 고기를 끌고 와서 집에 장작불에 그 토치카에 군불을 떼는 그 재미를 더 아느냐? 사슴 고기를 그 불에 구워 먹는 그 재미를 아느냐? 다른 데는 못한다는 거야. 이건 시베리아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시베리아 기술가 세계에서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장점이 있다. 여인들의 피부가 너무너무 좋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거기에 사는 분들의 그 피부를 제가 잘 못 봐서 잘 모르는데요. 그 피부가 얘네들 아주 깨끗하대요. 잡티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피부가 안 좋은 분은 시베리아 가서 한 몇 년을 살아버리면 되겠다. 수술 받지 마라. 괜히 그 수술 받아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시베리아 가서 그냥 그 겨울, 아주 너무 추운 그 겨울. 그래서 제가 그 에드먼턴이라고 하는 캐나다 밴쿠버 살 때 에드먼턴에서 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절대로 그분들은요, 얼굴에 무슨 검은 딱지 생기고 트러블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겨울 동안에 너무 추워가지고 세균이 전부 다 죽어버린대. 그렇게 붙을 게 없대. 그러니까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하시면 따뜻한 대로, 또 춥게 하시면 춥게 한 대로 반드시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람 분다고 된다 안 된다, 바람 안 분다고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풍세를, 구름을 보지 마라, 그거 보면 안 된다, 그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하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바람이 이리 불었다가 저리 불었다가 구름이 이쪽으로 떠다니다가 저쪽으로 떠다니다가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16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병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병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두 가지를 전부 다 숨겼다는 겁니다. 이 암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다 숨겨버렸어요. 이게 잘 될지 못 될지, 열매가 나타날지 아니면 완전히 가뭄기가 올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옹시마의 이야기를 하고요, 잘 됐다가 못 됐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고 나쁘고, 좋은 일이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나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나쁜 일이 있다가 좋은 일이 있고, 계속해서 역사는 그렇게 돌아간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옹시마의 이야기는 우리와는 관계없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형통할 때도 형통하고 우리는 공고할 때도 형통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하나님의 백성은 형통한 날이거나 공고한 날이거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다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여러분, 이거 인생을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딱 구분해가지고 이거 이 나쁜 일이다, 이거 좋다,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본다, 이렇게 하면 이익이 된다, 절대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지금 너희들이 엄청 안 될 때 이거 참 내가 죽겠다, 절대로 죽을 것 아니다. 참 잘 된다, 야 기쁘다, 좋다, 고맙다, 잔치할 일 아니다. 그저 하나님 바라보고 그저 겸손히 살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래서 절대로 너희들의 인생이
억울한 일을 좀 당한다고 해가지고 뭐 그것을 가지고 뭐 인생이 뭐 그냥 완전히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은 생각하지 마라. 바람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불어야 되는데 내가 원치 않는 쪽으로 부네. 큰일 났구나. 밭에 저 참 벼가 자라야 되는데 쌀이 미리 생산돼야 되는데 참 잘 안 되겠구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이 들지만 절대 너희들은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너희의 기분이 절대로 좌우되지 말아라. 바람은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자연 바람도 물론 있지만은요, 사람의 부는 바람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바람이죠. 사람의 마음의 바람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고 다른 쪽으로 간다고 절대로 너희들은 그런 거 가지고 속상해하거나 마음에 두려워하거나 아파하거나 절대 그러지 마라. 그거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생각하는 그런 것이지, 너희들은 바람이 이리 부든지 저렇게 불든지 간에 너희들은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너의 인생에 목을 메고 연연하지 말아라.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서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함 그 가지고 그거 당했다고 그걸 가지고 연연하고 그 악심을 품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참 좋은 기회가 없다 할지라도, 자기는 형들에 의해서 완전 팔려갔다 할지라도 그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그것. 그래서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이 요셉에게 귀한 은혜가 됐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보면 이 요셉이 참 형통한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형통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그것을 성경은 형통이다 그랬어요. 형통이 다른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풍세에 따라서 우리가 뭐 씨를 뿌리거나 안 뿌리거나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4절과 비슷한 말씀인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장래 일을 알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읽어드린 대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생각은요, 내가 지금 2016년 6월달이 되면 내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 2016년 10월달 조금 나쁜 일. 병원에 한 3일 정도 입원해 있다가 건강해질 일, 뭐 그런 어떤 것이 이미 내가 미리 알고 그걸 계획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도록 완전히 문을 닫아 걸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시지 1년 전체 문을 열어서 보여주지 않는다,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미래의 역사를 보여주신 그 역사로서 우리가 만족해야 되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른 무슨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본다든지 또 무슨 균형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했다 그랬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아름답게 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 to be beautiful이죠. 아름답다. to be beautiful. to make beautiful.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to be beautiful이다, 아름답다, 뭐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사실 이 본래 말로 된 성경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그 야페이라 그래가지고 이 아름다움이 to fail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패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 성공하는 것이지 무슨 실패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볼 때 너무 가슴 답답하고 너무 가슴 저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무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아서 너희의 그 왕권이, 너희의 왕위가 끝까지 계속되도록 내가 만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요. 대단한 믿음의 용장이 다윗인데요, 다윗 역사를 역대기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 거예요. 저희의 인생에 만약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나면은 과연 내가 살아 있을 수 있겠나? 내가 숨을 쉴 수 있겠나? 할 정도로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 지나고 나서 보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위에 올라가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가운데 제일 훌륭한 왕이다, 가장 믿음이 좋은 왕이다, 딱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야페이 했다, 아름답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한 게 뭐냐?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왜? 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냐?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꼭 뭐 성공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죠. 뭐 실력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뭐 부자가 잘 되고 행복하고 절대 그런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짧은 인생 경험에서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뭐 잘 달린다고 해서 뭐 인생에 있어서 승리하고 유력한 자라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해가지고 뭐 세상의 모든 것 다 뭐 알고 뭐 다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절대 너희들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인생의 관점을 바꾸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먹던 빵 맛이 없어서 딱딱해서 던져버렸는데 그것이 나에게 밀밭을 주는 것이 됐다. 우리는 몰랐는데. 내가 감옥에 던져졌는데, 그런데 그 감옥에 던져진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인생의 그 실패가 하나님께서 손 몇 번 대니까 이것이 나중에 성공이 되더라. 이것을 가르쳐서 야페이다, 아름답다, 아름답게 만든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말 못할 여러분 나름대로의 인생의 고민이 있잖아요. 야, 참 저 인생의 고민이다, 참 저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제가 생각해 보아도 야, 참 저분이 대단하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참 대단한 분이다. 오늘도 주일날 참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것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저분이 저렇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인간의 관점에서 따져볼 때 그래도 저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존재 앞에 나와서 저렇게 예배하는 것을 볼 때 진짜 저분 이 목사보다 믿음이 더 대단한 분이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야페이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여러분이 참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하고 성경을 보면 너무 낯이 뜨거울 정도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저는 물론 다 알고 있는 기사지만 어떻게 다윗의 아들이 그 다윗의 후궁들, 그 백주 대낮에 그 나쁜 짓을 하고 더 노골적으로 성경이
이거 이 아이들에게 말하기가 참 부끄러울 정도로 뭐 그런 일들도 있는 거예요. 자녀끼리 뭐 서로 뭐 죽이고 하는 거, 뭐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뭐 세상 이래가지고 이 다윗이 제정신 가지고 살겠나? 이래가지고 아주 참 대단한 인간으로서는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엄청난 가슴 아픈 사인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들어서 야페이 해가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주셨으니까 오늘 이 성경에 있는 이 약속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좋은 일도 좋게 만들고 나쁜 일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분이기 때문에 미리 땡겨가지고 뭐 나쁜 일, 좋은 일 그거 미리 알고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땡겨가지고 좀 올해 10월 달에 병원 갈 일이 있는데 미리 땡겨가지고 10달 동안 걱정하면 뭐하냐 이거야.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하지 말아요. 병원 가면 3일 동안 누워있으면 하나님께서 30년 더 나의 횟수를 늘려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이러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괜히 뭐 그거 가지고 병생일까 말까. 너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너무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목매지 말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의 때를 알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그러는가? 왜냐? 전도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지금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다.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또 뭐 불기둥도 나타나고 구름기둥도 나타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정갈도 나타나고요, 목마름도 나타나고요, 배고픔도 나타나고 온갖 것이 다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중에 결론은 무엇이냐? 40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다 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이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성경은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 길이 축복의 길이요, 그 길이 언약의 길이요, 그 길이 선택의 백성이 걸어가는 길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간단합니다. 2015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고 하나님께서 이 2015년 동안 인도해 주신 그 약속 가운데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참 많았죠.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2016년 이 한 해를 출발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좋게 아름답게 가장 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한 이 세 가지의 현상이 나의 삶에도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확실히 믿고 출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들 귀한 것, 아까운 것 좀 없어진다 할지라도 괜찮다. 그건 너무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따지고 아까워하고 하지 마라. 좀 기독교인답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다른 사람한테도 좀 후하게 해라. 아까 그 장로님께서 우리 그 성교비를 우리 교회가 뭐 좀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헌금을 하셔가지고 아주 차고 넘치도록 그렇게 됐는데요. 넘쳤죠, 사실. 우리 2015년 우리 재정도 넘쳤는데요. 선교지에 우리 장로님께서 목사님 한 2,000불은 빼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달하고 좀 그들도 함께 기쁨에 동참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2,000불 같으면 참 그러는데요. 우리는 좀 덜 써도 그분들한테 좀 많이 드리죠. 한 3,000불 정도는 가져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또 여러분들도 또 열심히 헌금하시고 그렇게 해서 참 좋은 결과를 우리가 맺었습니다. 우리가 후하게 하면요,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쪽에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는데, 여러분 2016년 한 해는 우리의 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보 보시면은, 주보 그 첫 장 보시면은 우리 교회 그림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은 2016년 표 해가지고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다른 거 가지고 여러분 2016년 한 해를 살기 위해서 이런 발걸음 저런 발걸음 가지고 가면 안 되는데, 이제 우리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자. 그래서 여러분 2016년 한 해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께서 참 사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틀 동안 성경 통독을 우리 여러 성도님들하고 이제 쭉 하고 있는데 성경을 반 정도 읽었거든요. 저 가슴이 너무 이게 너무 벅차오르는 거예요. 어떨 때는 감사도 나왔다가, 어떨 때는 한탄도 나왔다가, 온갖 지금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힘든 그런 어떤 좀 너무 말씀이 주는 충격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딱 소개하면, 구원 못 받는 것이 기적이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못 받았을까? 저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렇게 말씀을 보내고 양식을 보내고 은혜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온갖 게 전부 다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길 가면은 또 조금 돌려서 또 좋은 길 가게 하고, 힘든 길 가면 또 조금 편안한 길로 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갖 그 전부 다 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듣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끝까지 불신앙의 길로 가가지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진짜 기적이구만. 제가 지금 띄엄띄엄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야, 구원 받는 사람 진짜 기적이다. 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전체로 쫙 읽어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해서 끝까지 불순종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하고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나가는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참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여러분들은요, 제가 볼 때는 정상이에요. 너무너무 정상이에요. 구원 못 받는 사람이 기적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넘치는데.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정진하시고 2016년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